성경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를 우리가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못 들어서, 천국 복음을 몰라서 아무도 해결 못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교회 다 무너져 버렸고요. 미국은 마약이라든지 총기 난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막 순간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든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스토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에 잡혀 있는 거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릴 때 받은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뭉쳐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그 해답을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영이 잡혀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 흑암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이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방문한 목적은 그는 부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공회원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세상 것 다 가져도 참 안식, 참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을 시키고 권세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는 사람처럼 아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주 최고의 성공자고 어떤 면에서 성공자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세상 것을 다 가졌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라서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모르면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천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과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꼭 그 시기라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데 나도 좀 이런 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아마 밤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러냐, 아유 어떻게 그것을 알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 네가 지금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뭐 다 그렇지만은 너는 지금 참 평안이 없잖아.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세상 것 다 가졌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영 딴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첫 번째입니다. 어두움을 막는 길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참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로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바로 393 기도를 천천히 긴 호흡으로 누리면 우리는 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393 기도 늘 알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우리 주목님이 올려놔서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이 393 기도를 천천히 해보시고 또 우리 62가지 기도 새벽마다 하잖아요. 영상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이 천천히 깊은 호흡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사람 뭐 하고 너무 많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간순간 집중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찬양하면서도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93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도 될 수 있고, 3시대는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들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눈 뜨면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고, 교회 올 때도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이 기도 자체가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감사 찬양으로 이런 기도를 누리는 거죠. 두 번째, 어두움을 막는 길,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참 능력을 회복하라. 성령 충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뭇가지를 흔들 수 있고, 태풍으로 막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폭풍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격이세요. 그래서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거는 뭐예요, 늘 성령님과 소통이 필요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가치 없이 보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창세기 41장 38절, 이 요셉이 그 영으로 충만받은 거예요. 그 영으로 충만한 것을 불신자가 보았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임직받기 전에는 저 평범한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만은 임직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이분이 임직받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직받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달라졌어요. 임직받고 난 이후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완전히 달라졌어요. 임직받고 난 이후에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임직받을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로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고,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흑암을 결박하고,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24 이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큰 응답을 받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알면은 이 세상이 내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면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는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신앙생활, 또 학업생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불신자의 노예. 그럼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죠, 삶이. 불신자의 포로, 불신자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신자들은 지금 악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악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만 불신자의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나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악령은 그 천사 출신이에요. 천사 출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성령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찌 성령 앞에 악령이 설 수가 있겠어요? 빛 앞에 어찌 어둠이 설 수가 있겠어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전부 답니다. 그 사람 기도 생활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요. 어둠을 막는 길, 참빛을 전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쳐다볼 때 불신자 상태 12가지로 장악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이미 임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 빛을 기도로 전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기도로 치유하고, 기도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과 창조의 빛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예요. 간구하는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가 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선포 기도입니다. 이거는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도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쏘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왕이 한마디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선포했다면 그거는 이미 흑암은 결박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도 더 발작할 수도 있어요. 더 발작해도 가만 놔줘야 돼요. 왜냐? 발작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성경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발작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 나가기 위해서 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발작하니까 아이고 소용없네, 이런 불신앙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불신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눈이 안 보이게 지금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눈이 안 보이지만은 지금 원수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한마디를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선포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는 기도해놓고 의심해버리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한번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막는 길, 구원의 길 나에게 누리고 현장에 선포하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완판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현장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 여러분이 다 내 안에 무장되어 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24 누리라. 날마다 전략으로 누려라. 초대교회가 날마다 전략이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러도록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누려야 됩니까? 우선순위로 누려라. 우선순위로 누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선제 공격을 하라. 선제 타격을 하라.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바로 선제 공격하는 것이고 선제 타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벌벌 떨고 막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이가 다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저 벌써 벌벌 떨고 있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 빛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가지고 어둠 앞에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둠이 눈치를 채버리면 안 돼요. 눈치채면 안 나가요. 이제. 아이고, 저거 결박되고, 내가 결박돼야 되는데 지가 결박되고 있네. 사단이가 눈치챈단 말이에요. 결론.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했잖아요. 뺑 돌아가지고 땅끝이 어디예요? 출발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마지막 선교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3단체의 주역이고 세계 3차 대전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무슬림 종교인들. 지금 이 무슬림이 지금 많이 확장하고 있대요. 유럽을 무슬림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무슬림 시장도 나오고 무슬림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무슬림들이 막 투표해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화연합 신학교, 시베리아 신학교,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의 제자들을 키워서 바로 그들을 살리는, 종교인들을 살리는 파키스탄, 인도 이런 신학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제자 한 사람만 제대로 나와버리면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려버리잖아요. 애굽 그게 10가지 우상이 있는 나라예요. 한 사람만 서버리면은 애굽을 다 살려버렸잖아요. 다니엘 누굽니까? 바벨론을 다 살린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우상이 얼마나 많고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슬림도 어떤 종교인도 전도 제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다 살려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제까지 이제 시베리아 신학교 강의가 저는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잖아요. 이 러시아 푸틴이 지금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결박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음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오직 복음 전도에다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을 내가 먼저 누리고, 지금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복음이 없이 복음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선교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칭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막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성공자의 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중직자네 하고 포장돼 가지고 이런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 것 다 가진 것처럼. 즉 지금 성공자들 중에 복음이 없이 지금 최고의 성공자였던 어떤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김정주 회장이라고 이 사람. 네? 넥슨 회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런 성공자가 자살할 정도면 그 영혼이 흑암에 잡혀서 얼마나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면 제일 시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제일 공격받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사단이가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사단이는 바로 중직자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선교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